나 어저께밤에 완전 힘들었어. 왜요? 잠을 못 자가지고 꿈속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깨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다. 언니 요즘에 몸이 너무 허약해졌나 보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나 보다. 난 다이어트는 안 해. 누나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럴 때는. 나 많이 먹어. 아 그리고 비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 꿈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도 제가 뭐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저기 애드립이야. 저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지난주에 이어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우리 장광호 선생님 학생. 학생이다. 네. 선생님처럼 아니 몇 살이야? 민증을 해서 외모가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하시는 일이 뭐세요? 아 저는 그 찬양 사역 하고 있고요. 댄스 팀의 단장으로 제 몸매를 보시면 좀 막 춤을 엄청 잘 춰요. 네. 우리 조향기 씨는 제가 텔레비에서 예전에 진짜 본 것 같은데 네. 되게 크리스찬 연예인인 줄 몰랐어요. 아우, 정말요? 배우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 선한 영향력을 안 끼쳤나 보다. 아니 근데 정말 배우들은 실물을 보면 훨씬 이쁘다더니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 씨도 그렇고 향기 씨도 그렇고. 당신이 왜 감사하세요? 멋있어요. 저보고 실물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정교 씨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구멍이라고 농담을 네. 했지만 네. 일부러 컨셉이 그러신 거잖아요. 아 저는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어요. 개그맨이라고. 네. 제가 훌륭해요. 네. 아, 개가 노래도 잘하고요. 네. 앞으로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요. 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마가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렘브란트를 많이 봤잖아요. 네. 이제 고흐로 조금 건너가 보면 렘브란트하고 고흐는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그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유명해요? 누굴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무리가 아 그러셨구나. 렘브란트보다. 네. 오, 이제 그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빛의 화가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 많이 했더라고요. 네. 고흐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고흐가 1885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89년 그러니까 1890년에 죽었어요. 고흐가 이제 죽기 전 한 5년쯤 전이네요. 85년에 그린 작품인데 4월에 나왔어요. 열려진 성경, 성경이 있는 정물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1885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성경책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 보니까 초가 어때요? 다 꺼져 탔어요. 꺼져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이제 다 타버린 초. 생명력이 꺼져 있음. 이것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바래서 신학교에다 쳐넣었어요. 그야말로. 아이의 재능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 중에 목사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아버지네도 아버지만 목사고 남들은 다 그림 쪽 일을 하거든. 아버지 형제들도. 그러니까 이 집안 피는 그렇게 흘러요. 근데 고흐는 우리가 지금 목회자로 기억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그 화가로만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재능을 갖고 신학교에 가서 100일 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많은 평론가들이 아버지와의 불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거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이거 조금만 책 한 권이 또 있는 거야. 조금만 책 한 권이 또 있어서 고흐가 이제는 그 성경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떠나서 근대 소설, 이게 소설책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이성 중심주의로 나갔다,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인간의 궁금증과 호기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를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대. 그랬더니 요게 몇 장 몇 절이 펼쳐져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요, 딱 눈 감고 한 요만큼 피면 어디쯤 나와요? 우리는 보통 마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신구약이 있다 그래서 곧쯤으로 갈라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구약이 훨씬 더 기니까요. 대충 눈 이사야. 감고 딱 피면 어머 너무 훌륭한. 많이 펴보셨나요? 지금 딱 보는데 거의 훌륭한 반이 추측. 이사야예요. 반 딱 피니까 이사야쯤 나오죠. 와. 요 위에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우리 그 중에서 핵심되는 거 한 번만 읽어볼까 봐요. 자,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6절 한 절씩 읽어보죠. 우리 강우
형제님부터. 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요 옆에 있는 소설책도 엑스레이로 잘 들여다보니까 에밀 졸라의 라주의 말씀하시다 뭐 이런 거 불어라.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The Joy of Life, The Joy of Living 이런 책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더래요. 에밀 졸라는 프랑스 사상가고 지성인을 대표해요. 근데 이 책에서 한 고아 소녀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비난받고 그러는데도 원수 아이까지 살려주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거를 다 잃었으나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거를 그린대요. 그러니 고흐는 성경을 살아내지 않으면 진리의 불은 꺼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사야 53장을 살아내야 돼요. 자기 역시도 그렇게 살겠다고. 내 그림 하나도 안 팔려도 나는 그리겠다고. 정말 살아생전 한 개인가밖에 안 팔렸대. 동생이 그래요. 그것도 저는 그냥 태호가 그냥 맞아요. 팔아. 그림 살 물감 태호. 살 돈도 물감 살 돈도 형 없어서 아니에요, 형? 동생. 물감 살 돈도 없어서 고흐 전시회 가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위에다가 또 칠해갖고 또 맞아요. 그리고 몇 겹으로 그린 게 되게 너무 많아요. 기억에 너무 남더라고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15강 무덤에서 사는 인생. 우리가 진도는 또 계속 나갑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디서 또 펼치시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강의 주제는 무덤에서 사는 인생,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만 2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은 자매부터 네. 이렇게 2절씩 읽어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네, 아멘.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두 번째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귀신 축출. 네, 귀신을 몰아내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제 펼쳐졌죠? 우리 지난번에 마가를 복습했기 때문에 네. 마가 1장에 나왔다는 거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어떤 맥락인지 한번 잠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마침 하고 23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네. 우리 23절, 24절, 25절, 26절 여기까지 한번 우리 광우 형제부터 한 절씩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시작. 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이렇게 심플해요. 네. 아주 심플합니다. 요 두 이야기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어요. 네. 가장 비슷한 점이 뭘까요?
왜 무슨 귀신이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이야기해요. 무슨 상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하나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우리 향기 씨 너무 대답 잘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맞아. 그래서 그 마가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귀신을 몰아내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귀신 하면은 자꾸만 귀신이라는 단어가 각 문화마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저쪽 북유럽, 유럽 쪽에서는 귀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남자 생각해. 드라큘라. 근데 이렇게 동양으로 넘어오면 중국에서 귀신 그러면 이렇게 땅 안 닿고 이렇게 생각해. 당시. 그다음에 우리는 또 뭐예요? 처녀. 처녀. 왜냐면 한이 많은가 봐요. 조선 땅에 여자들이 한이 많은가 봐요. 그냥 울면서 등장해요. 울면서 등장해. 뭐 하나 물어줘야 돼 또. 칼.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라는 이미지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귀신에 대해서 번역상의 오해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안드로포스. 사람은 사람이야. 안드로포스. 사람은 사람인데 푸뉴마티 아카다르. 악한 영이.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네. 그래서 그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자꾸만 해버리니까 귀신 그러면 뭐 이렇게 됐나 칼 물었나 뭐 머리 긴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머리 긴 사람이 회당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홀리한 영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더티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악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거 안에서 살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공부 또 하나 해봐야 되겠다. 영. 영이라는 말은 중국말인 거잖아. 한자. 그렇죠. 자, 히브리어로는요. 똑같은 거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는 루아으라 그랬어요. 바람,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루아흐.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요. 푸누마예요. 푸뉴마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네, 정신 뭐 이런 거죠. 이게 영어로 가면 스피릿. 그렇지. 스피릿 이렇게 알고는 되고요. 괜찮은데요, 누나? 이게 중국말로 가면 한자로 가면 영이 돼. 그럼 우리말은 뭔데? 우리말은 정신? 정신도 한자네. 그러니까. 네. 정신 차리게. 알겠어요. 네. 얼. 얼입니다. 그래서 얼이 제대로 온전하게 박혀 있으면 어른이래요. 이 다성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우리말 가지고 철학을 참 많이 하시고 신학을 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얼이 제대로 간이 안 맞아. 얼이 좀 맛이 갔어. 얼 빠졌어. 얼이 빠졌어. 얼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얼이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얼이 온전한 걸 보여주신 분이다. 우리의 얼이라는 게 뭔데? 어리고 정신이고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사고하는 바, 이 사람의 가치관, 이 모든 걸 함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 사람은 지향하는 것마다 가치관이 다 더티하고 이런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을 그렇게 너무 우리의 과도한 토속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낙양 특집 이런 거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가버나움 회당이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 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5장으로 넘어오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딱 왔더니 거라사이네. 거라사인의 땅이래. 그런데 거라사는 어떤 지역이냐? 20절에 힌트가 있는데 로마? 대가볼리.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이르잖아요. 자, 20절 우리 같은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데카폴리스야. 데카메론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10계명이 데칼로그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폴리스는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의 연맹들이 있었어. 이게 왜 생겼겠어요? 로마가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헬라 문화 보급 기지로 10개 도시를 묶어서
로마의 전칙 위주로 딱 만들어놨어요. 거라사는 그 중에 하나더라 이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가버나움 회당 이야기다. 이쪽은 유대 땅이다. 이쪽은 이방 땅이다.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판단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1장에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 지금 한 4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굉장히 심플했는데 이 이야기는 벌써 20절이나 돼요. 이야기가 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많고 네. 스토리가 이렇게 단막 드라마 말고 막 장편으로 가면은 배역이 다양해져요. 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자만 등장했다면 이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의외의 등장인물도 막 등장해. 그게 바로 뭐냐면 돼지떼. 막 이런 것도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이라고 하면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그게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1장에서 분명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에서 보니까요. 24절 우리가 아까 우리 향기 자매가 읽으셨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우리래. 단수인데 복수야. 그러네요. 자, 거라사 지방 사람도 어때요? 한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뭐 쇠고랑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네.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근데 내 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군대가 있다. 그 다음에 내 수가 많다. 복수야 또. 네. 더러운 영은 여러 가지 복수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아니 그러니까 한 귀신 내몰았더니 7귀신 들어오더라며. 나쁜 생각 하나 싹 빼줬더니 더 나쁜 거 계속 들어와. 진짜. 그 가치관 하나 살짝 뭐 쇼핑 같은 거 요렇게 사면 안 된다 하나 바꿔줬더니 집 같은 거, TV 같은 거, 엉뚱한 거 막 해. 홈쇼핑 막 이런 거 막 하던 애가 막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단수의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복수의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이 유사성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유대 땅, 여기는 이방 땅이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그 예수님 배에서 나오셨어요. 이 배는 어떤 배였다? 우리 렘브란트 그림에서 봤던. 그리고 이때의 배라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된 운명 공동체, 예. 교회, 네. 혹은 유대인을 우선시하는 복음 선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배에서 나오셨다니 이방 선교로 가시는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막 배가 요동쳤다 이 말은 세상 풍조에 휩쓸렸다 이렇게도 된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가? 야, 배 타고 절로 가자. 그런데 저쪽은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인데, 하나님,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정통인데, 여기서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씨 뿌리는 비유했더니 몇천 명이 듣고 지금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인기가 착 치솟았을 때 더 하셔야지 왜 배를 돌려서 이방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마음이 불평이 가득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배에서 나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거 번역 정확하게 한 거죠. 안드로포스 앤 푸누마티 아카다르토,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대요. 지금 무덤에서 누군가 살고 있다. 무덤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뭐예요? 귀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귀신은 귀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 네. 족쇄, 수가, 운신을 할 수가 없어. 유다 민중, 가난한 유다 민중을 로마 식민 제국주의가 딱 들어와서 군사 문화로 통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해버리니 몸이 옴짝달짝 못해.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좀비 같아.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농사 지어놓으면 뭐해? 싹 수탈해 가는데 네. 우리는 돼지를 안 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습관이 마카베오 왕조 시대만 해도 여기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 유대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네. 금기죠. 왜 그런지 아시죠? 소나 뭐 얘네들은 일하고 가죽 주잖아. 네. 양도 털 주잖아. 근데 돼지는 순수하게
부자들의 먹거리로만 활용돼. 걔네들이 밭을 갈아요, 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으로 빈부격차가 확 빈익빈부익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상이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이런 거니까 먹거리 하나로 빈부가 넓게 모이는 거야. 그래서 돼지는 금기식품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마지노선은 지키고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돼지 몇천 마리래요? 네. 돼지 몇천 마리? 우리 안 읽었죠? 예, 아예 안 읽어도 이런 건 조금. 네, 그럼요, 네. 이거 중요한 거라. 자, 1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돼지한테로 들어갔는데 몇 마리래요? 2,000마리. 2,000마리. 거의 2,000마리. 그러면 거라사라는 땅에 산 기슭에 돼지가 방목되고 있는데 2,000마리래. 이거 누구 먹거리로 가고 있겠어요? 귀족들. 유대 민중들 위에서 엘리트 지배 계급들이 이런 거 농사 져라, 뭐 이런 거 방목해라, 이런 거 축산업을 해라 해가지고 다 로마인들의 식탁에 올리면 그 차익은 그들이 가지고 유대 민중은 계속해서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인 거예요. 돼지고기 자기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나와요.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이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군단이래요. 6천 명 정도가 주둔하는 땅인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이 주둔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수탈당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스란히 이야기가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5절에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누구를 해치고 있다고. 자기의 몸을. 싸울 적이 너무 크면 로마 황제를 해치겠어요. 어떻게 해치겠어요? 일제 식민지가 들어오면 용감한 사람들은 그래도 도시락 던진다. 도시락 딱 던진다. 그리고 자기 죽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인들끼리 갈라진다. 자기들끼리 서로 해쳐요. 징용 끌고 가야 되고 중일 전쟁 일어나서 만주를 일본이 먹고 그러면 한 그 지역당 몇 가구씩 뽑아서 제비 뽑아서 농민들 글로 다 보내고 막 이래야 돼. 그게 우리나라 1930년대 40년대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화는 나는데 싸울 적이 너무 거대하면 그렇게 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시 말하면 남자는 집에 와서 마누라 패고 애들 패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해하고 나를 그냥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들이나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이러죠. 그래서 지금이 유대 민중들의 삶이 그런데 자 보세요. 2절에서 보면 주어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네. 예수님은 만나진 거죠. 네. 네. 응, 주어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네. 그럼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 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게 마십시오. 1장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는 네. 것 같다. 고쳐달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이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랑 다 그런 건 아니야. 네. 만남 중에는 원수는 외남녀 다리에서 만났다. 불편한 만남. 그런 만남도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이 예수님하고 한판 해보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이 거라사 데카폴리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지배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하고 악령이 대결 벌이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을 때 그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간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예, 이렇게 했어요. 네. 요거 우리 살짝 한번 보죠. 1장 24절에 네. 나사렛 예수여 이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 회당, 다시 말하면 유대 회당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래요. 거룩한 분, 이거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표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 이거는 전통적인 로마 사람들 표현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분 이래요. You are highest, 가장 높으신 분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땅이라는 호칭부터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거룩하신 분 이렇게 기도해요? 저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랬어요. 근데 누가로 가면 하나님이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해라 또 이래. 그러니까 호칭이 조금씩 다르다고.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면 굉장히 구약스럽고 자비를 강조하면 굉장히 신약스러워요. 그런데 높다. 너무 높아서 그분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서 그분은 우리를 지배만 해야 되고 우리는 종처럼 섬겨야 되고 이러면 그거는 이방으로 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헬라어로 보면 TMOE 카이소이 이렇대요. 이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네, 이건 또 어느 나라 한 번 말이야? 듣고 잊혀질 단어네요. 네, 한 번 듣고 잊혀질 단어. 뭐 카이도 보이고 소이도 보이네. 네, MOE 티머니도 카이소이. 보여요. T가 누구? 나 그리고 당신.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 T MOE 카이소이 이 말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당신은.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은 뭐? 누구입니까? 나에게 당신은 그리고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부인한테는 많이 하지? 남편한테 많이 하지? 나 자기한테 뭐야? 많이 하고 살잖아. 많이 하고 살잖아.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그럼 나는 뭐야? 나한테는 자기는 이런 건데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나는 예수한테 뭘까? 예수는 나한테 뭘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고 사세요. 예수는 여러분한테 뭐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돼? 못 맡겨놨다고. 네. 뭐 맡겨놓은 거 어마어마한가 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엄청 맡겨놓고 왔나 봐요. 뭐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하나님 빚쟁이에요. 그분한테 나는 뭘까? 나는 그분한테 뭘까? 이 질문이 굉장한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나는 너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악령이니까. 악한 그거니까 동화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난 그래도 상관할 건데 이러죠. 지금 싸우러 왔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냥 포기도 있지만 좀 잡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악령이 아무리 사로잡고 있어도 나 좀 빨리 빼내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이랬어요. 로마의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기 때문에 여기 사는 그 사람들은 해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라비아 남부와 인도를 잇는 무역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대상들과 비즈니스하는 기업인들이 이 지방 상류층 인사들과 결탁해서 민중을 스타라는 지역이었다. 그런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고자 했던 거라사 사람들은 다 이미 수청당했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항할 기운도 없고 완전히 동화돼서 우리로 말하면 일제에 그냥 신사참배하라니까 하고 창씨개명 하라니까 하고 그냥 뭐 좀비같이 뭐 새해가 되면은 조선신궁에 가서 다 절하고 천황폐하 탄신일에 다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마다 다 또 축하 예배드리고 이거 하고 완전히 굴종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얼이 나가 있는 상태. 얼이 나가 있어. 그랬더니 네 수가 또 많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모두 다 얘라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고 하는. 광고에서는 하더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광고에서는 하더라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이게 마이너리티, 메저리티, 다수성, 메저리티. 다수가 가는 길에 나도 껴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해. 그러니 이 지역의 특징이 군대다, 거라사다, 데카볼리다, 그리고 다수성이라는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여기는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는 땅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추출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서는 귀신한테 예수님이 나가 잠잠해 꾸짖으시니까 그냥 게임 오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귀신이 부탁을 3가지나 한다. 7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부탁했죠?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히지 마. 그 다음에 10절에 이 지방 안 떠나고 싶어. 내보내지 말라. 점점 이제 점점 국어를 질이 조금씩 작아져. 처음에는 괴롭히지 마 이랬다가 예수님이 자꾸 상관하거든. 이름 뭔데? 네 이름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이 지역에서만 안 떠나게 해줘. 또 막 이래. 그랬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갔거든. 그랬더니 마지막에 12절에 무슨 부탁이에요? 돼지에게 돼지로 편하게 해달래요. 왜 이렇게 부탁을 또 해? 근데 이 부탁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할 때 너무 잘 들어주면 그 끝이 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척 붙었어. 이런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턱 만났어. 너무 잘 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A를 기대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실 때예요. 그러면 내 기도 응답 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위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귀신 보세요. 예수님 다 들어주셔.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갔어요. 2,000마리한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뭐가 불쌍해? 왜 불쌍해하는 거야? 어머. 아니, 어머, 때문이야. 우리 주은 씨의 감성. 정말.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같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니, 이제 이때 불쌍한 거 2가지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그거 내 재산이야. 돼지 때. 내가 키워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어. 그러면 열받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주은 씨의 인격은 그게 아닙니다. 주은 씨의 불쌍하다는 건 저 더러운 영이 사람한테 놓여나서 그래도 돼지도 생명이 있는데 왜 저기한테 들어갔냐 지금 이거죠. 연기자야 울라고 해 막. 저건 연기가 아닌데요. 아니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주인공과 메인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막 펼쳐져 가서 배경이 되는 나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짐승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낙이 데리고 와라 이러잖아요. 그것도 어른 낙이가 아닌 거잖아. 그럼 그 새끼 낙이 입장에서 예수님 태울라 해봐. 30대 예수님 태울라 해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배경에 있는 작은 배역들에 관심을 두면 지금 주은 씨 같이 돼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해석을 생태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태 환경적인 주제로 성경을 보니까 또 이런 모습들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이방인이어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워에 의해서 슈퍼 파워에 의해서 짓눌리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라 해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수성의 원칙인 거야.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목동이에요. 안식을 못 지키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직업 때문에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가죽을 만져요. 가죽, 지금이야 가죽 만지는 직업이다 그러면 돈 많이 벌지. 옷 만들고 백 만들고. 근데 그 시절에는 피를 만지게 되잖아요. 동물 가죽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또 관심을 네.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도 율법의 그 슈퍼 파워에 의해서 짓눌렸던 사람이 회당에서 나음을 입는 이야기라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진다는 건 어떤 그 핵심적인 줄기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 제국이 지금은 저렇게 덩덩거리면서 슈퍼 파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저렇게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하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모든 이방 땅, 모든 유대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 2,000마리 돼지가 보기 좋게 돼지들은 뭐 이성이 있거나 이런 게 지금 아니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는데 모두 다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일순간에 돌진해서 다 같이 자멸하고 마는 자기가 돼지한테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자멸한 거야. 그런 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게 된다고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태양 앞에서는 이 어둠은 금방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떼가 바다에 빠졌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배를 잡고 신나갖고 그냥 막 웃으면서 뒹굴뒹굴하면서 그렇게 듣는 이야기가 되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터키 갔어요. 저 못 가봤어요. 나 왜 이렇게 못 가본 게 많아? 나는 이 땅을 너무 좋아했나 봐. 지난번에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이양재 목사님하고 네. 신우임 목사님 성지순례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시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놀라운 게 거라사에는 바다가 없대. 여러분 거라사 땅은요. 그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50km나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예요. 그만큼 뛰어갔나? 그럼? 자, 그러면 돼지가 그렇게 빠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들은 지금 과학책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리책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건을 자기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신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신학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그쵸. 야, 내가 내 돈 들여서 가보니까 아이고. 여기 바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당장 할 말이 궁해진다고. 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마가 저자가 여기다가 돼지와 바다라는 아이템을 집어넣은 건 드라마틱하게 예수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는 문학 장치다. 바다의 의미는 뭐냐? 바다는 혼돈을 뜻해요. 우리도 갈릴리가 호수라는 거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꾸만 바다라고 우기잖아요. 바다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항상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흔들린다든지 맞아요. 물 위를 걸어와라 그러는데 몰락한다든지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불신과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 이 더러운 악령이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이때 이 돼지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여러 만물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유대 문화에서 경제적인 불의의 의미로 금기시됐던 동물. 그렇게로 보면 이방인들의 식탁에만 오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배계층만 배불리는 그런 동물.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안 보면 예수님은 너무 생태학적으로만 모든 걸 또 해석하면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듣는 여우 기분 나쁘지. 여우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왜 헤롯하고 나를 동일시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그들의 정서 속에 가지고 있는 상징이다. 상징 언어다. 은유 언어다. 그렇게를 이해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갈릴리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너희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힘든 경제적 수탈, 우리가 그 렘브란트 그림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눈먼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주의가 힘없는 약소국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수탈하는 거, 부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끝나리라.
이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일이 이 말이라 확실히 날짜 박아주지 않아도 내 대에 안 이뤄지면 어때? 후대에 이루어지면 어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리라. 아멘. 라는 마음으로 씨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통쾌한 역전과 반전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게 로마의 함락인가? 근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군대라는 표현이 그지? 네. 뭔가 같이 좀 매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이 사람 불쌍하다. 막 돌로 막 자기를 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어쨌든 이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너희도 알는구나.